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다 같이 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제목을 따라합니다. 완주. 옆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퀴즈 하나 되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소위 목사님 퀴즈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는 어떤 새일까요? 눈 깜빡할 새. 제가 그건 예전 거죠. 제가 그런 수준 낮은 그런 퀴즈는 내지 않습니다. 가장 빠른 새는 어느 새일까? 어느 새? 어느 새입니다. 어느 새 벌써 2018년이 다 지나갔습니다. 엊그제 같은데,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오늘이 며칠이죠? 26일. 이제 얼마 며칠 안 남았죠. 정말 세월이 빠릅니다. 연말이 되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됩니다.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이 아마도 아쉬운 감정일 겁니다. 참 아쉽다. 아쉬움이 없으면 좋을 텐데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후회라는 감정이 찾아오죠. 그런 생각 해봅니다. 매년 연말이 올 때마다 아쉬움과 후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내 인생을 마칠 때도 그러면 어떨까? 2018년 마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종말, 내 인생을 마칠 때도 아쉬움과 후회만 있다면 그러면 어떨까? 그러면 인생 잘못 산 거죠. 그죠? 아쉬움은 있더라도 후회는 없어야 할 텐데 거기다가 후회까지도 없으면 더 좋겠죠. 2018년이 마지막이 아니라 내 인생의 정말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정말 아쉬움도 없고 후회도 없는 정말 내 인생 잘 살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정말 성공한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이것을 봅니다. 지금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쓰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그는 감옥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지막 유언 같은 그런 편지죠. 더군다나 디모데후서 4장은 정말 마지막 유언과 같은 내용입니다. 6절을 보면 알 수 있죠. 6절 다 같이 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라는 말이 뭐죠? 구약 제사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을 짐승을 제단 위에 바치고 나서 그 위에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부으면서 마치는 제사가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제라는 것은 마지막 제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 제사로 비유를 하면서 마치 자기 인생의 이제 마지막 제사와 같은 그런 삶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나의 떠나갈 시각이 점점 가까워졌다. 그러니까 죽음을 눈앞에 둔 거예요. 죽음.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7절을 다 같이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정말 사도 바울은 멋진 삶을 산 것 같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한 고백을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 전투죠.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이 육체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 그러기 때문에 거룩을 위한 싸움이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무슨 싸움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선한 싸움이다라는, 선한 싸움. 달려갈 길은 뭘까요? 사명이죠. 달려갈 길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러니까 마치 마라톤과 같이 비유한 겁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하는 것은 완주했다. 이제 다 완주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달려갈 길을 마지막 순간까지 다 달려서 나는 그 달려갈 길을 완주했다. 완주에 대해서 얘기하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의 마라톤에서 완주했음을 밝히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 다음에 완주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비하신 상이 있다. 그게 8절이죠. 8절을 다 같이 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노라.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 이제 내가 천국 가면 내가 내 인생 이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이 맡겨준 나의 갈 길을 다 완주한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상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의의 면류관이다.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정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면류관이 어떤 걸까요? 나중에 우리가 이 세상이 끝나면 심판이 있죠.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다 같이 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심판이 있으리. 자, 심판이 있는데 그런데 심판이 어떤 심판일까? 심판은 두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죄 심판이 있고 또 하나는 상급 심판이 있습니다. 정죄 심판은 뭐죠? 영원한 형벌에 처하는 거예요. 지옥에 갈 것이냐 천국에 갈 것이냐, 구원받은 자가 될 것이냐 멸망받은 자가 될 것이냐, 이거예요. 정죄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탄의 계절에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죄의 심판에서 여러분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심판은 뭐가 있다고요? 상급 심판입니다. 정죄 심판은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가르는 것이라면 상급 심판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행한 것에 대한 그 상급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다 같이 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지금 사도 바울이 8절에서 말하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게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이 면류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았겠어요.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 믿고 나서 가장 손해본 사람이 누구일까? 그러면 저는 사도 바울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 믿기 전에는 그는 정말 세상적인 가장 뛰어난 가치들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심지어는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뭐로 갚아주셨는가? 갚아주신 게 없어요. 정말 복음을 전해서 목숨 걸고 핍박당하고 돌에 맞고 막 맞아가면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갚아주신 게 없어요. 여러분, 매일 힘든 삶이었어요. 매일 감옥에 갇히고
매일 여러분 심지어는 감옥에서 죽기까지 했어요.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도대체 왜 그렇게 살았을까? 예수 믿는데 이 땅에서 뭔가 좀 잘 살아야지. 그런데 여러분, 뭐가 잘 사는 거죠?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때 가보면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보면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죠.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갚아주는 게 아니라 누가 갚아준다고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잖아요. 그러면 누가 갚아줘요? 하나님. 어디에서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진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갚아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아이언사이드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1940년 50년대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설교자이고, 어느 날 이분이 성도들에게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과 면류관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내려왔어요. 면류관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더니 끝난 다음에 한 분이 오셔서 그러더래요. 목사님에게 다가와서, 목사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장차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묻더래요. 그랬더니 이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네, 저는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굉장히 실망한 모습으로, 목사님, 저는 실망했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워낙 훌륭한 분이라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면류관을 위해 일합니다. 면류관을 위해 충성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내 면류관을 벗어 바쳐서 경배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예배 드릴 때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드리며 예배하는 광경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면류관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경배드리며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부끄러운 예배 드리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 면류관,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어린 양 앞에 예배 경배 드릴 때 면류관을 벗어드려야 되는데 나에게 면류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인생을 정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떻게 하면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따라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사도 바울이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사도 바울도 사실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갈등도 많았을 것이고 유혹도 많았을 것이고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천국으로 골인했다. 여러분, 마라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빨리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목표를 제대로 하고 올바른 길로 가는 것,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모든 운동 경기가 그렇잖아요. 얼마나 빨리 가느냐 중요하지만 똑바로 가야 된다는 거죠. 목표 지점을 향해, 골인 지점을 향해 바로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방향이 잘못될 때가 많습니다. 인생은 열심히 살았는데 지난 1년도 돌아보면 정말 열심히 산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시간 한번 곰곰이 내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세요. 나는 지금 제대로 뛰어왔는가? 내가 지금 가는 방향이 그곳에 주님이 서 계신 곳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곳인가? 나는 방향을 정말 똑바로 정하고 그 방향을 향해 내가 달려왔는가? 아니면 나는 지금 전혀 다른 곳을 향해 바쁘게만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빠르게 갈 수도 있고 느리게 갈 수도 있는데
그런데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빨리 가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방향을 제대로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빨리 가든 늦게 가든 올바른 방향으로 그 길을 향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방향을 똑바로 잡으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빠르게 갈 때도 있고 느리게 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좀 쉬어서 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돌아서 갈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는 방향이 있지만, 그러나 방향이 똑바로 정해져 있으면, 똑바른 방향을 향해 걸어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언젠가는 꼬린 지점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맞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냐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 끝에 주님이 서 계시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얼마나 빨리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길을 내가 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주님 바라보며 주님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갔느냐. 혹시 중간에 여러 가지 세상의 이런저런 소리 때문에 여러분 방향을 잘못 들고 여러분 흔들려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도 바울은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결국에는 꼬린 지점에 들어갔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가까운 사람들을 보면 탈락한 사람들이 몇 사람 있죠.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데마라는 사람 아시죠? 사도 바울과 상당 기간 함께 있고 함께 선교 여행도 했던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데마가 어떻게 됐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사도 바울 곁에 있다는 것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세상적으로 볼 때 매력적인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고 할 때 세상적으로 재미있거나 아니면 여러분 절대로 매력적이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 곁에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핍박이 있죠. 고생이 있죠. 궁핍이 있죠. 감옥에 갇히죠. 매력적인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갈등하다가 결국은 이 데마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오늘 나는 과연 믿음의 방향을 똑바로 정하고 끝까지 왔는가?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장례식장입니다. 장례식장이면 요즘은 대형화되어서 가면 이 방들이 굉장히 빈소들이 많이 있죠. 쭉 들어가면서 굉장히 많은 빈소들을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빈소들을 지나가면서 거기에 놓여 있는 명패라든가 십자가라든가 어떤 찬송 소리가 울려 나오면, 아,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구나, 믿음으로 산 사람이었구나,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천국에 가면 다시 만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데도 있어요. 여러 가지 복잡한 제사상이 차려져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 조화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 있고, 그리고 그 조화 이름을 보면은 정말 누구나 봐도 알 수 있는 유명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지 않았어요. 결국은 믿음의 길을 걷지 않았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뭐하나? 그러면 뭐하나?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 한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가지 않는다면 그러면 뭐하나? 그러면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했는가? 내가 이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뭔가 좀 잘 나가지는 못했지만, 자랑할 것도 별로 없지만, 그러나 내 삶을 보면 내 발자국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왔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이러한 길을 걸어오셨다면 정말 축복할 일이고 축하할 일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 방향을 이제 바로 잡고 앞으로 남은 인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사도 바울과 같이 그 목표를 향해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끝까지 충성을 다했다. 네. 자,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 받은 사명을 다했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고 투옥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끝까지 감옥에서조차도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에게 맡겨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맡은 것이 있습니까? 끝까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한평생 동안 뭘 해야 되는지를 자기가 알았어요.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그래서 감옥에 갇히면요 감옥에서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면은요 장소에 상관없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 교회 전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감옥 밖에 있을 때 전도한 것보다 감옥 안에 있을 때 전도한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4교대로 4명씩 보초를 서서 사도 바울의 감옥을 지켰다면 사도 바울에게 왔다면 하루에 보통 최소한 16명의 그 로마 젊은 장교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참 심플하지만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0절 다 같이 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살면서 올 한 해 얼마나 나는 충성했는가, 믿음의 길을 얼마나 걸어왔는가, 또 하나는 나에게 맡겨준 일들, 나에게 주신 사명들을 나는 얼마나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 왔는가. 이게 충성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컵이 있는데 이 컵은 왜 있는 거죠? 물을 마시기 위해서 있는 거죠. 이 컵이 부부싸움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죠. 이 물은 너의 사명은 목사님의 목을 죽여줘라, 이 사명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컵은 무엇을 할 때 존재 가치가 있는 거죠? 네, 그냥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존재 가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존재하는 가치가 있어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에 부합할 때, 목적에 맞는 위치에 있을 때 그것은 좋은 여러분 선한 존재가 되고 좋은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모든 존재하는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요.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고요. 왜 존재하고 있는가 하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감당할 때, 그 목적을 위해 나아갈 때 그것은 그 사람은 존재 가치가 있는 거고 하나님 앞에 선한 존재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다르게 만드셨을까? 그러면 다 다른 사명이 있다는 거죠. 똑같은 사명이 아니라 다 다르게 만든 것은 다른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때 우리 인간이 가장 행복한가? 그러면 간단해요.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 목적을 이룰 때, 그 목적을 다 감당했을 때 여러분 그때가 가장 행복한 것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면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자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나는 나의 사명을 다 완수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세워주신 그 모든 일들을 나는 완수했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이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명을 나는 다 완수했는가? 하나님이 나를 왜 보내셨을까? 오늘 또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신 어떤 뜻이 있고 사명이 있고 목적이 있는데 그냥 아무런 목적과 기대 없이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값주고 피로 값주고 사신 이유는 하나님의 어떤 선한 뜻이 있고 목적이 있는데 나는 그 목적을 이루며 그 사명을 감당하며 여기까지 나와왔는가? 여러분, 한 해가 빨리 지나갔죠. 어느새 지나갔죠.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떨까요? 내년도에는 더 빨리 지나갈 거예요. 올해보다 더 빠를 겁니다. 더 빨리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도 마지막 순간에 도달할 때가 있겠죠. 올해도 어느새 지나갔는데 내년엔 더 빠르게 지나갈 텐데 어느 순간 마지막 지점에 도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얼마나 충성하고 있는지, 나의 달려갈 길을 얼마나 잘 달려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좀 다시 다지고 결심하는 이런 새벽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은 삶은 정말 아쉬움과 후회가 없는 하나님 앞에 다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